전신갑주를 입으라. 성도의 영적 전쟁, 영적 전투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바울은 성도의 신앙생활을 마치 전투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대적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전쟁에도 적을 알아야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손자병법에도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이태롭지 않다는 말입니다. 상대편과 나의 약점과 강점을 충분히 알고 승산이 있을 때 싸움에 임하면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성도의 적은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마귀가 어떠한 존재이며 어떠한 방법과 전술로 우리를 해하려 하는지, 우리를 쓰러뜨리려 하는지 바로 알고 싸워야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승리합니다. 영적 무장을 잘하고 이 사탄 마귀와 싸워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고 12절에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또 13절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를 생각하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성도의 전투의 대상이 누구인가? 성도의 적은 사탄 마귀이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도가 영적 전투에 승리하려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성도의 영적 전투의 대상은 누구인가? 바울은 성도가 누구와 싸워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적은 사탄 마귀이며 그 마귀와 싸워 이겨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탄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싸울 대적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그 마귀의 정체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간계라고 했습니다. 이 간계라는 말은 계율, 거짓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거짓의 영이다. 에베소 4장 14절에 보면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으로 사람을 넘어뜨린다라고 했습니다. 이 마귀는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으로 사람을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하와가 마귀의 간사한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습니다. 하와가 마귀의 존재를 잘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마귀와의 싸움에 그만 속수무책으로 패하고 만 것입니다. 이 사탄 마귀는 모든 거짓의 아비입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그럴듯한 거짓말로 간사한 유혹으로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마귀는 세 가지의 조상이다, 아비이다 라고 말합니다. 욕심의 아비이다, 또 살인자의 조상이다, 또 거짓말의 조상 아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하고 했습니다. 자, 마귀는 이러한 존재다 하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 12절에 마귀는 악한 영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가 누구와 싸워야 하는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고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란 불순종의 아들들을 지배하는 그러한 악한 영, 그 영이 거하는 곳은 공중과 같은 그런 곳이라고 에베소 2장 2절에서는 말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탄 마귀는 초자연적인 영역에 거하는 존재다. 또한 영적인 존재예요, 악한 영이요, 거짓의 영이요, 또 욕심의 아비요, 또 이 성경에 보면 이 사탄 마귀에 대한 보면 더러운 영이다, 악하고 더러운 영이라고도 말하고, 거짓의 영이라고도 말하고, 또 욕심, 살인, 또 음란, 모든 죄의 죄는 다 마귀로부터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 마귀가 무엇을 가지고 싸우는가? 마귀가 싸움에 이용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는 무엇인가? 이 세상 나라와 통치자들이다. 이 세상 나라와 통치자들을 가지고 마귀가 성도들을 넘어뜨립니다. 또 권세들이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 나라의 악한 통치자들을 이용하여 성도들을 박해합니다. 이 세상의 악한 권세를 주장하여 성도들을 이어가고 감옥에 가두고 채찍으로 때리고 또 죽이기도 합니다. 악한 마귀는 악한 사람들과 함께 성도를 괴롭힙니다. 성도가 악한 통치자와 악한 권세를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싸워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악한 권력자들, 통치자들, 권세자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감옥에 가두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풀무불에 던지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그러한 일들을 하는 자는 마귀가 하는 것이다. 마귀가 세상의 악한 자들을 주장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13절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라. 이 사탄 마귀는 악한 날에 성도를 넘어뜨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험악한 날이 많은 세상이다. 악한 날, 여기 악한 날에라는 개념은 세 가지로 주석가들이 말하기도 합니다. 첫째는 특별한 이기나 시험의 날이 악한 날이다. 둘째는 세상에 종말이 있을 환란의 날을 가리킨다. 대환란의 날이 악한 날이다. 또 셋째는 현재의 전체의 시간, 이 세상의 모든 날들은 다 악한 날이다 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에베소 5장 16절에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이다. 어쨌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한 날이 많은 세상입니다. 악한 세상이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악하고 음란한 세상, 패역한 세상이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그러한 재난의 악한 날입니다. 이 전염병으로 모든 활동이 중단된 그러한 악한 날입니다. 경제 활동이 중단되었고 또 학교가 개혁을 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만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10만이 넘었다고 하는데 이제 세계적으로 1등이 되었다. 그래서 일을 못하기 때문에 모든 국민에게 다 어른은 $1,200인 거 주고 아이들은 $500 주고 한 달 동안 생활비 주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또 한 달치 더 주고 그래서 이 길을 극복해 나가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예배하지 못한다. 이거 얼마나 큰 재난인지 모릅니다. 약한 날이에요. 연세 많으신 목사님들 6.25 동란 때도 교회에서 예배하지 못한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6.25 동란 때도 피난 가서도 예배하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일을 중단한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중단하는 그런 악한 날이 되었다. 신앙이 식어지고 약해집니다. 영상 예배로 예배한다고 하지만 예배가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참으로 악한 날이에요. 이 악한 날에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한몫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이 되면은 교회들이 많이 약해질 것이다.
신앙이 약해지고, 그것이 가장 큰 그 마귀가 이 악한 날에 성도들의 신앙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악한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신앙생활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악한 날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이제 죽는다 하는 게 죽는다. 생명의 위협을 받으니까 뭐 사람들이 두려워하잖아요. 그렇게 많이 죽는 건 많이 뭐 이탈리아가 가장 많이 죽었다 그러죠. 죽는다 그러죠. 그 다음에 뭐 또 유럽 쪽에서도 많이 죽고, 또 미국에서도 많이 죽고, 뭐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 또 경제적인 난국을 맞이합니다. 병들어 죽고 굶어 죽을 때에도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 능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할 수 있다. 이제 두 번째로 성도가 영적 전투에 승리하려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이 전신갑주는 싸움에 나아가는 군인이 방어와 공격을 할 수 있는 모든 장비를 가리킵니다. 완전 무장을 말합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의 영적 무장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마귀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세상의 헬과 육에 속한 싸움은 세상 것으로 완전 무장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씨름은 헬과 육에 속한 씨름이 아니다. 이게. 헬과 육에 속한 씨름은 옛날에는 힘이 센 사람이 이겼잖아요. 또 국가 간의 싸움도 마병이나 병사가 많으면 전쟁이 승리합니다. 큰 나라가 이겼어요. 현대에도 국방력이 강하면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전쟁에 승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의료 선진화가 되어 있으면 우리나라가 의료 선진화가 되어 있어서 그래도 잘 지금 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탈리아 같은 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들 병원에 가면 나이부터 물어본다. 어떤 사람은 60세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70세라고 그러고 그러면 치료 안 해준다고. 치료 안 해주고 한쪽으로 제껴 놓는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만 치료해 주는. 그러면 다 죽는 거죠. 그래도 혹시 잘 이기고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치료 안 해주면 죽는 거죠. 우리나라는 젊은 사람들 또 중환자가 아닌 사람들은 연수원이니 어떤 격리하는 그 병원이 아닌 곳에 이렇게 격리시켜서 이렇게 좀 치료하면 다 회복이 된다. 중증 환자들만 이제 병원에서 집중적으로 치료해서 많이 이제 이렇게 거의 다 살려놓잖아요. 마귀와의 싸움은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 승리하는 것이다.
여기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으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된다. 강건해야 된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지만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지극히 크신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강건해야지 싸움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데 여러 가지 갑주, 전신 갑주만 입으면 그것이 오히려 더 무거워가지고 감당이 안 되지 않겠어요? 철로 만든 갑옷이 좋기는 하지만 힘이 없는 사람은 갑옷을 입으면 더 오히려 그거 불편하고 눌린다 이거죠. 영적으로 약한 성도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강건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기 주 안에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 안에서 주님과 연합될 때에 그리스도의 그 힘의 능력으로, 근력으로 강건하여지는 것이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감사하라, 주 안에서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으로 강건하여지고, 나의 힘으로 강건하여지는 것이고, 그의 힘으로 강건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힘으로 강건하여지는 것이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지만 주님을 우러러봄으로, 그를 의지함으로 그의 힘으로 강건하여지라고 그랬어요. 주여, 주님을 믿습니다. 그를 신뢰함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강건하면 어떠한 마귀의 공격도 다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했습니다.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악한 날에 마귀와 싸워 승리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어야 합니다. 우리가 옷을 입고는 반드시 허리띠를 띠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옷이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허리띠는 활동을 원활하게 한다. 민첩하게 할 수 있다. 허리띠를 졸라매면 막 뜀박질 하다가 허리띠가, 바지가 흘러내려 보세요. 치마가 흘러내려 보세요. 전투하면서 허리띠가 풀어지면은 어떻게 전투할 수 있겠는가? 진리는 거짓과 반대되는 진실함입니다. 간사한 마귀와 싸워 이기는 비결은 진리. 거짓의 영과 싸워 이기는 비결은 진리다. 진실이다. 진리는 진실함, 충실함을 의미합니다. 마귀는 거짓의 띠를 띠고 싸웁니다. 우리 성도는 진실함의 띠, 진리의 띠를 띠고 싸우는 거예요. 진리의 띠를 띠면 얼마나 민첩하게 원활하게 날뛸 수 있다. 사람들이 거짓의 띠를 띠고도
얼마나 이 마귀가 설치는지 모릅니다. 조 누구라고 그러지? 박사방인가 그 거짓의 거짓으로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을 많이 괴롭혔다는데, 거짓으로도 그렇게 엄청난 그런 일을 하잖아요. 마귀는 언제나 거짓이에요, 거짓. 우리 성도는 진리, 진실함의 띠를 띠고, 진실함의 띠를 띠면 우리가 얼마든지 활개치며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다.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그들은 마귀를 가리킵니다.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진실한 자들, 성도들 이긴다. 진실한 자들이 이길 것이다. 이기리로다. 거짓의 영을 이기는 비결은 진실이에요. 진실. 예수님께서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므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순결이 진실이에요. 진실. 진리예요. 이 거짓된 악한 세상에서 이기는 비결이 뭐냐? 진실이다. 진실. 진실로 허리띠를 띠면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거짓에 덫에 걸리면 이제 진리의 허리띠를 띠지 못하면 너무 이제 불편한 거죠. 세 번째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싸우라고 했습니다. 14절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 개역 성경에는 흉배라고 했는데 이 호심경은 목에서부터 가슴과 배를 보호하는 그런 갑옷입니다. 사람의 가장 중요한 부위를 보호하는 갑주입니다. 그와 같이 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마귀의 공격은 불의로 성도들의 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의가 무너지면 치명상을 입어요. 간이 폐가, 심장이, 오장육부가 치명상을 입으면 그건 살아남기가 무척 어려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것이 폐를 한번 손상시키면 무섭다고 하잖아요.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도 폐가 손상되지 않으면 괜찮아요.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폐렴이 되면 이제 어렵다. 폐렴이 되면 어렵다. 그러니까 폐렴이 되기 전에 잘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이탈리아나 그런 데는 이게 폐렴이 돼가지고 병원에 가기 때문에 이미 치료 받을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염 초기에 확진을 받는 게 중요하고 또 확진을 받은 다음에는 이제 잘 안정되게 치료를 받으면 폐렴까지 가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목이 좀 따끔따끔하면서 이제 목부터 이제 그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폐로 넘어가면 이제 폐렴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목에서 좀 바이러스가 이렇게 활동할 때 다 거기서 잡아야 된다. 잡아야서 이제 폐로 넘어가지 않게 하면 의에 흉배를 붙이라.
악한 날에 성도가 왜 실패하는가? 의에 호심경을 붙이지 못해서입니다. 의를 정면으로 내걸고 나아가면 언제나 승리한다. 악한 날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싸우는 것입니다. 세상이 금방 끝날 것 같은 험악한 날이랄지라도 의는 망하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사람이 왜 실패할까요? 의를 버렸기 때문이다. 옛 박사방에 걸려든 유력 인사들이 거기에 걸려들었다는데, 강주에 윤 아무개 시장이 가던 사람도 쏘가 넘어가지고 돈을 붙이고 어떤 아무개 아나운서도 돈을 사기당하고. 근데 의의 흉배를 붙이면 어떠한 협박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거짓에 넘어가고 불의를 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의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악한 날에 우리가 험악한 날에 의를 버리기가 쉽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의를 버리지 않으면 된다. 의의 흉배를 붙이라.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그러면 담대하게 당당하게 싸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의인은 언제나 당당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악을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시고 악인은 개와 같이 날아가지만 의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언제든지 세워주신다. 그래서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험악한 날에 사람들이 의를 버리게 됩니다. 시험에 들어서 불의를 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 당시에는 불의를 행하는 것이 유익할 것 같지만, 그러나 불의를 행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마귀에게 잡히게 되는 거죠. 마귀와의 싸움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시키는 사람들 때문에 폐렴으로 죽는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감염시키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된 사람이 가까이 있다고 하면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아이파크도 우리 교인 가정 2가정 통로에 있는 그 사람이 외국에서 프랑스에서 와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통로에 있던 분, 한 분 잘 나왔는데 홍성훈 지사님 요새 안 나오는 게 지난주부터 안 나오잖아요. 혹시 이제 이렇게 엘리베이터에 같이 탔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주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있는 사람 있으면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아주 싫어하고 미워하고. 하지만 이러한 악한 날에 나에게 감염시킨 사람이 있다 하자.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러한 전염병을 감염시켜서 내가 감염이 되었다 하자.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워하고 원망하면 그 원망하고 미워하는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될 수 있죠. 나에게 감염시킨 사람이 있다. 제주도 도지사가 자기 여행 와가지고 외국에서 와가지고 여행 다녀가지고 가가지고 하니까 배상 청구한다고. 그러니까 왜 자기 도에 와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녔기 때문에 이제 아주 나쁘다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죠.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왔으면 자가격리 하라고 했으면 자가격리 잘 해야 됩니다. 잘 해야지. 왜 여행을 갔느냐 이게 간 거 잘못한 거죠. 잘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해못으로하고 그래서 그러면 그 원망하고 미워하고 해못으로 하는 게 죄예요. 그러면 그 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죄 가운데 우리가 빠지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코로나19라고 하잖아요. 코로나19. 근데 기어코 우한 폐렴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코로나19라고 하는가? 우한 폐렴이라고 중국 폐렴이다, 우한 폐렴이다. 그 혐오감을 거기에 그 지역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 또 싫어하는 감정, 혐오하는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코로나19라고 부르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느 유럽에서는 동양 사람들 왜 우리 동네 돌아다니냐면서 막 그냥 구타했다고 그러잖아요. 너희들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가지고 있는 그런 중국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왜 우리 동네 와 사느냐 하면서 막 그냥 못 살게 그렇게 내쫓았다니. 그러한 혐오하는 그런 마음 가지면 그건 죄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다 사랑해요. 얼마나 불쌍해요. 불쌍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마귀와의 싸움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불의를 행하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것이다.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언제 어디서나 어떤 경우 어떤 형편에서도 의를 행하면 승리한다. 의는 망하지 않는다.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이 코로나에 감염이 됐으면 격리를 받았으면 잘 조심해야죠. 그게 의예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의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피해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건 불이다 이게. 피해를 받았다 할지라도 사랑하고 선대하고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